신약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26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 즉 사탄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더 많은 이적을 보이라라고 시험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다니셨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을 보면 맹인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이 치유되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눌린 자는 자유를 얻게 된다. 또 이외에도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 모든 예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고 계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사탄의 힘으로 이런 사역을 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과 확신이지 의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미 얻은 우리 성경 말씀도 있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증거가 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하고도 당연한 반응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날마다 더 자라고 굳세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주적은 이웃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탄과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탄이 사탄을 대적해서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끼리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사탄을 내쫓기, 귀신을 내쫓곤 했었는데, 내가 만약 사탄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물리친다면 그들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했던 사람들은 또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사탄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몰아내시고 죄의 노예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자 메시아 되심이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실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이기신 예수님처럼 이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옳고 지혜로운 일이라, 승리하는 일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제 싸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싸움의 결과는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허락받은 자들이지만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 옛날 가나안 땅을 허락받아 나온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얻어야만 했지요. 자, 물론 그 결과가 승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다음으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또 들어가서 분배받은 땅으로 들어가서 맡겨진 싸움을,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는 그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성도들의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들어가서 싸우고 땅을 점령하는 일이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붙잡고 싸워 나가야 하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싸움, 죄와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죄를 죽이는 싸움을, 사탄과 싸우는 싸움을 우리가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길 25절로 27절 말씀 보시면, 떠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왔더니 집이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본문 말씀에서요, 이 수리되고 청소되어진 집이 빈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없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집이 비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이 집은 잘 수리되고 청소되어져 있는 집이긴 하지만 집이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빈집이니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탈취한다가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맞이하고 모시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우리 삶 전체를 예수님께 다 드려야 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 편에 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그저 펜으로 따라다니면서 금세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 편에 서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예수님과 행하고 그렇게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 충만하여서 죄가 들어올 조금의 틈이라도 우리는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틈이 없는 것입니다. 꽉 차서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풍선의 바람이 가득 차서 터지기 바로 직전의 그 상태, 꽉 차서 뭐라도 하나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충만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사탄에게 빈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틈을 주지 않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항상 늘 함께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얼마나 좋은 무기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바로 성경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사탄의 유혹에 말씀으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사주경계 철저히 하심으로 사탄에게 절대 틈을 주지 마시고 항상 우리 예수님 편에 꼭 붙어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하시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갈라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서로가 아니라 사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적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섭섭마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예부터 우스갯소리로 섭섭마귀가 제일 무서운 마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휘둘러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마음에 부릴 듯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부릴 듯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사랑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 사랑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은사가 있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총질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세워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하는 사명, 무엇으로 이루겠습니까?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